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을 고민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많이 늙으신 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개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는 백내장에다가 녹내장까지 와서 거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개가 와서 3년 정도 되었을 때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가정 형편을 아는지라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할아버지 장례를 잘 치러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집의 개가 자기 밥그릇을 입에 물고 그 동네 한 아주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에다가 밥그릇을 놓고 멀찌미 뒤로 가서는 앉아서 주인 아주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주인 아주머니가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밥을 그릇에다가 담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줄 알았는데 그 밥그릇을 물고 돌아가는 거예요. 참 왜 안 먹고 가져가나 라고 하다가 마침 혼자 된 할머니가 걱정돼서 한번 그 집에 가보았습니다. 가니까 대문 앞에서 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루에 걸터 앉아있는 할머니 옆에서 밥그릇을 놓고 개가 할머니 손을 자꾸 물어서 밥그릇에 손을 대고 밥을 먹으라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한참 그러고 있는 것을 이 아주머니가 지켜보다 보니까 그제서야 그 앞이 안 보이는 할머니가 걔가 뭔가를 자꾸 그러길래 더듬어 보니까 밥그릇에 밥이 만져져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밥을 먹고 조금 남겨서 밀치니까 그제야 그 개가 먹더라는 겁니다. 지나가던 동네 몇 분도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금방 동네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할머니를 봉양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네에서는 더 이쁜 밥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개에게 밥과 반찬을 잘 담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가 어김없이 자기가 안 먹고 가서는 할머니를 드리고 할머니가 먹고 나고 밀쳐놓은 것을 그 개가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참 너무도 신기하다. 그래서 군청에다가 사람보다 나은 개가 있으니 효자상을 줘야 한다 라고 진정서를 올렸더니 군청에서 대답이 오기를 사람이 아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참 세상에 개만도 못한 사람이 많이 사는데 사람보다 나은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 새삼 가슴이 찡해지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란 말을 쓰지 마세요. 사람보다 나은 개가 있으니까. 흔히 우리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짐승보다 나으면 사람다운 사람인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람다운 사람의 기준을 일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새 사람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에 따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면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는데 진짜 사람답게 새롭게 됐으면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할 때에 첫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 6절에 가서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 같지 않은 행동과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진노하신다 그 말은 그에 합당한 벌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과 곤란과 마치 하나님의 경고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또 이해 못할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생기나.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그에 합당한 벌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사람답지 않게 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살피시고 간섭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벌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개업하신 것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말을 했더니 바로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바로에게 다시 가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인하여 바로와 그 신하와 온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다면, 인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바로와 신하와 온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우박을 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을 내려서 우박을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같은 능력 있는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16절에 가서는 바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로를 죽일 수도 있지만은 안 죽이고 모세를 보내서 허락하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너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세상이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또 20절과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박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말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해집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또 여호와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박의 재앙이 내린다고 하자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그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가,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된다라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의 영역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전문가로 많은 것을 알고 깊이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신의 영역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나 신은 다 인간이, 그것도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산물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신을 인정할 때가 올 줄로 압니다. 니체도 그랬으니까. 그러지 않을지라도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분명히 뭔가 신의 존재와 신의 영역을 깨달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생활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복이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롭고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도 오직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의 기본이요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물과 구별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위해서 구원해 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과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성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 보고 사람의 수준이나 지식이나 형상을 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 모양과 색깔과 남녀를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주인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새롭게 살려주신 주님이 내 주인인 것입니다. 그 주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희생해서 구원해낼 만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무시하고 무슨 자격으로 멸시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보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그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으로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해서도 안 되고 동물처럼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 이해 타산이나 그 모습 보고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잘 대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 심리와 내면도 이해하고 좀 도와주고 섬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인 되신 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 일화가 책으로 소개 많이 되고 있죠. 한국 경제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의 일입니다.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는 정주영 회장이 그 공사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다 보니 항상 공사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늘 같이 공사에 동참했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공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해서 그 정주영 사장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대통령이 말하다가 말을 멈추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주영 사장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대통령이 말하는 앞에서 아예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깨우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몇 분이 흘렀을까?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란 정주영 사장이 너무 당황하고 황급해서 연신 대통령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각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했나 봅니다. 그렇게 변명하자 그때 대통령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아니요 정 사장 내가 미안하오. 그렇게 고단한데 괜히 불렀고 또 자기 내버려 둘 걸. 그 대통령의 배려와 그리고 이해해주는 그 말을 들은 정 사장이
그때부터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앞으로 졸거나 자는 사람 절대 나무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사람이 살맛이 나게 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감동을 주고 살맛이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생각 들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욕심이 지나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그만큼 잘 대하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과 죄인들과 약한 자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역이 주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고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에게 잘하면은 하늘에 상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못 사게 굴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신매매하거나 사람을 짐승 취급하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면 사람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상처를 줄 만큼 표명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평소의 생활 기준으로 모자라 보이면은 그만한 이유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뛰어나고 훌륭해 보이면은 그만한 이유가 그에게도 있는 겁니다. 다 형편과 처지와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잘 됐다고 안 된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참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손해볼 때가 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구인 광고를 냈더니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재워주고 먹여준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 헛간에다가 방을 하나 마련해 주고 거기 기거하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짐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재워주고 이렇게 밥을 주니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무도 성실히 일하는 이 지미를 옆에서 보는 그 주인의 외동딸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주 속의 이야기를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딸도 이 지미를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농장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극대노해서 몽둥이를 들고 지미에게 와서는 때리면서 호통치는 겁니다. 종놈 주제에 어찌 감히 내 딸을 넘보고 욕심을 내느냐고 얼마나 세게 때리고 끝까지 그냥 따라오는지 이 지미는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끼고 그 길로 대충 그냥 집어들고는 도망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집에 가지 않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약 35년이 지난 미국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제임스 에이브람 가필터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는 맨손으로 자수성가해서 육군소장으로 전역하고 6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많은 농장 주인이 오래된 창고를 다시 개조하려고
들어갔다가 구석진 방에 가방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방을 열어보니 옷까지 하고 그리고 낡은 성경이 하나 보이길래 그 성경을 그 주인은 첫 페이지를 딱 열어보니까 한참 읽다가 손이 떨리면서 힘이 빠지고 성경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이름이 제임스 에이브람 가필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취임한 제임스 에이브람 가필드 대통령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저절로 탄식이 나왔습니다. 아, 지미, 제발 그때 나를 기억하지 말아줬습니다. 얼마나 때려서 쫓아보냈습니까? 예. 그뿐입니까? 그 농장 주인이 자기 딸과 잘 해줬으면은 대통령의 장인어른이 될 뻔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행색을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강조하겠습니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으니 하나님은 사랑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 네 몸처럼 똑같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눈빛과 행동과 말투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실수를 보고 함부로 나무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잘못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도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모자란 사람도 똑똑해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달지라도 사람은 생명이 있는 그 자체가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알고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선히 대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90%가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태리 사람에게 물었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물었더니 누군지 아세요? 거서 히딩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이 없나 봐요. 축구 4강을 일으켰다고 히딩크가 대단한 인물이 됐습니다. 심지어 어느 맥주집에 가면은 히딩크가 마시던 맥주 이름이 아예 그 맥주 이름이 히딩크 맥주랍니다. 히딩크 맥주 그럼 아예 그 맥주를 알아서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요셉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환경을 가장 책임감 있게 잘 해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따가운 눈으로 멸시하면서 보는 형들에게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곡식을 가지고 4일 길을 걸쳐서 가는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싫어요. 가면 형들이 때릴 텐데 내가 왜 가요?
그럴 텐데 간 사람이에요. 갔다가 결국은 죽을 뻔하다 팔려갔잖아요. 노예가 되어서도 그는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노예의 삶을 충실히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은 그 주인 보디발이 내 아내 외에는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보디발이 보니까 이 청년 노예가 오면서부터 자기 집안이 잘되고 복을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충실히 자기 일만 잘 해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판단력이 너무 좋고 경험이 많아서 환경을 탓하고 일을 탓하고 사람 탓하고 체계 탓하고 조직 탓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계산해보고 내가 해서 보람이 없다 싶으면은 일손이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해서 손톱만큼도 유익이 없으면 아예 떠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기 일에 충실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히 다하는 사람.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온 나라가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데도 그는 아버지 양을 치는 소임을 열심히 감당해내고 집에 와보질 않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아버지 양을 충실히 잘 책임지고 일하는 다윗에게 나라를 맡겨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해서는 안 됩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해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뭘 맡겼느냐, 내게 어떤 직분을 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은 더 큰 것을 맡긴다는 사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단 직원이 됐습니까? 정말 내 일처럼 내 회사처럼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충실히 잘 하시면은 언젠가 사장과 회장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눈을 의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생활의 습관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될 때에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뭔가 달라.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서 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따뜻한 마음과 배려로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성실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람답게 열심히 잘 살아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